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무에 매달리심으로 육체의 생명의 그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가 사하여지고 주님을 따라 영원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만이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갑지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주님 역사하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순절을 지나서 고난주간을 지나오는 동안 누군가는 정말 마음속 광야를 지난 분도 있을 거고 겟세마네 십자가를 지나며 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없이 십자가를 지는 분들도 계셨겠습니다. 삶이 버겁고도 힘든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이 사순절 고난주간은요, 출애굽기로 보자면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그 순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참 이 사순절 기간은 어려움도 많고 역경과 고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많은 제자들이요, 낙담하고 숨었고 무너졌고요,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그들 가운데 등장하셨고 그들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낙담으로 십자가로 끝났다면 우리 인생에서 기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활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셨고 제자들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을 떠난 이후에요, 이 고린도 지역은 다시금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분명 바울은 여러 가지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했고 복음을 전했는데요, 바울이 떠난 이후에 이 고린도 지역은 다시 혼미케 되고 복음을 놓쳐버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은 무엇이 진짜 복음이었는지를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질문들을 바울에게 전달을 했고, 사도 바울은 그 질문들에 대한 응답을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근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한 답변을 오늘 이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 안에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너희에게 알게 한다. 이미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미 전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한번 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굳건히 잡지 못하고 희미해진 채 그 복음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면서 두 가지를 전합니다. 굳건히 서라, 그리고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마라. 그 2절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말, 바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두 번째,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전해주신 그 복음을
첫째는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굳건히 지킬 때 바로 오늘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없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굳건히 지키라 하였고, 두 번째는 그것을 헛되이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요, 여러분은 복음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의 복음이신지 우리는 따져봐야 합니다. 이 복음이 오늘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복음이 수천 년 전의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능력인지를 여러분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도 영향력이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요,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예수께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저주를 사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있다가 장사된 후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발라졌을 때 그 모든 죽음의 사자들은 그 문지방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입니다. 죄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피가 발라진 집마다 죄가 그곳을 넘어갔습니다. 죽음이 그곳을 넘어갔습니다. 피가 발라진 곳마다 그 문들을 넘어갔다. 그것이 바로 유월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이 죄 없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역사가 아니라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예수 피를 힘입어 살아갈 때 죽음이 우리를 넘어가는 것, 유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과 그 피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우리 인생을 붙잡을 수 없도록, 더 이상 그 어둠의 권세와 원수들이 우리 인생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도록, 발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셨습니다. 더 이상 어둠의 권세가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너는 자격이 없다고 정죄하고 거짓말합니다. 너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너는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오늘도 거짓말합니다. 너는 이 원수와 같이, 너희도 똑같이 원수의 자녀들이라고 거짓말칩니다. 왜냐하면 원수는 거짓말하고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우리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참소하신 적이 없어요. 참소는 무엇입니까? 너는 자격이 없는, 너는 죄인이라고 참소하는 것입니다. 너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너가 의인이냐고 거짓말 치는 이야기들, 그것이 바로 참소입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인생에 거짓말할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다고, 너는 사단의 자녀라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은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트라우마로, 사망으로, 거짓말로 오늘도 참소당하며 나는 자격이 없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믿지 마시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그 모든 원수의 해방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는데도 옛자아와 옛습성, 아픔과 죽음, 트라우마, 모멸감과 수치감,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좌절과 그 어둠 속에 여러분 아직도 짓눌려 있고, 사단은 여러분에게 그런 너 가지 것이 무슨 예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짓말 치고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나무의 달리심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더 깊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린 양의 보혈을 달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다시 한번 보혈 고백하겠습니다. 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주 보혈 아래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의 피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제 더 이상 원수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 마십시오. 떨쳐버리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에게 어떤 공격과 정죄를 하든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원수의 참소와
그 정죄감으로 여러분 더 이상 눌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쳐내시고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연이 아닌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복음은요,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복음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3절부터 두 번째 8절까지는요, 두 가지에 대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복음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였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실도 우연이 아니라 구약 성경 내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과 4절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예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장사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장사되셨다는 것은 무덤에 갇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육체적으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일 만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을 밟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세 가지 내용을 믿으십니까? 정말 지금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고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죽으셨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후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족 중에 또 우리가 아는 사람들 중에 미국으로 유학 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나무에 못 박히시고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셨고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으나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에서 하늘 우편에서 여러분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처소를 짓고 계신다고 성경에는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살아있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분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하는 것과 여러분의 삶을 함께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원한 구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비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 무궁히 그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비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바로 이 성경에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무궁한 나라, 그것에 대한 그 모든 답이, 그것에 대한 모든 비밀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모든 전심과 뜻을 다해 오늘 하루에도 그 비밀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더 깊이 주목하고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대로 기록되었고 그것을 모두 이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취였습니다. 이제 영원히 우리가 갈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요, 거짓이 아니었어요. 이 부활은 공상이나 신화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더 같이 볼까요?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에서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였어요.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이것을 본 이후에 베드로는요, 완전히 변화됩니다. 두려움에 도망갔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용감해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라 순교하기까지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셨던, 실패라고 여겼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는데 힘없다고 여겨졌고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렇게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사셔서 베드로 앞에 나아가서 베드로에게 말 거셨던 것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이 베드로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그의 인생 전부를 이 예수님께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또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12제자와 성경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 대다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아가서 물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지만 세마포가 쌓인 그대로, 그걸 푸른 자국도 없이 세마포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동굴의 문을 열고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무거웠던 문을 열고 그곳에 가보니 세마포는 그대로, 아무도 푸른 자국이 없는데 그대로 예수님만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야고보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야고보는 180도 바뀌어 예루살렘의 리더가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요?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요, 오늘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을 감옥에 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헌신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디에, 어떤 반석 위에 서야 되는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루셨다. 성경은 공상이나 신화나 짜집기한 만화책이 아니에요. 동화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믿음으로 찬양했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말씀에 내 인생을 전부 걸겠습니다. 부활했던 예수를 만났던 모든 사람이 이 말씀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며 180도 다른 인생을 선택합니다. 그때 그들의 인생은 핍박받았고 예수로 인하여
고난당하였지만 자처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영원한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부활이 그들의 승리가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여러분의 진심의 고백이 되었으면 생명의 좋겠습니다.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지인데요. 우리 57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의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시고 나무에 달려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취하심으로 우리 인생은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얻은 자들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왔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승리가 왔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해 주심으로 우리 인생에 승리가 온 것입니다. 더 이상 정죄함도 없고 죽음에 매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자유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사단에게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참 자유한 인생이에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쳐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울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욥이 잘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욥의 모든 친구들은 욥을 계속하여 정죄하고 참소했습니다. 너가 하나님께 교만하여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신 거다. 계속하여 참소하고 정죄했습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잘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예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의롭다고 계속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욥은 어떤 인생이었냐면요, 그 자녀들이 매일 그 밤에 생일 파티를 했습니까? 욥기 1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는 의로워서 그의 자녀가 부지 중에 혹여라도 하나님께 범죄할까봐 그 자녀들을 아침에 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나의 자녀들이 부지 중에 하나님께 범죄할까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어린 양께 다 전가시켰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 모든 자녀와 욥은 늘 의로울 수 있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말 걸어오면서 너희들이 사단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속 정죄하고 참소합니까?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은 새로워졌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생, 억눌렸던 인생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칭찬과 명성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의 찬양, 부활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기뻐하며 박수치며, 지금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시냐? 하늘 우편,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 기쁘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박수 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다시 한번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셨습니다.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러분 결론인데요. 우리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는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살아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사해 주셨고 여러분에게 생명 주시고 승리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냐? 영원한 보좌 우편에 유일하게 앉으셔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곳에 영원히 함께 서게 되고 그곳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아니라 우리가 서야 할 곳, 우리가 영원히 살 곳 바로 그곳이야. 그러니 형제들아, 견실해라. 굳건히 서. 흔들리지 마. 세상이 어떤 것을 너에게 이야기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그렇게 부활하게 될 거야. 그러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더욱 힘쓰고 애쓰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처럼, 주님의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처럼 우리 인생들에게 더욱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힘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이라. 만약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면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지으셨어요. 질그릇으로 지었다는 것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절대 금가고 싶지 않고 깨지고 싶지 않고 수치당하고 싶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고 싶어하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아둥바둥 그 그릇의 아구까지 절대 깨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금그릇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지으셨다는데, 그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셨다는데,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하는데 절대 깨지지 않기 위하여 금그릇 되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주님 한번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으로 깨졌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구원이 온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예수께 단번에 부었던 그 여인의 질그릇 같은 인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례를 치르셨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질그릇입니까? 금그릇입니까? 절대 상처받지 않기 위하여 아둥바둥 나 사랑, 자기 사랑에 집착되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질그릇 인생으로 지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깨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질그릇된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크라운도 없습니다. 면류관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참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질그릇과 같은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깨어짐이 없이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부활이 참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를 위하여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견실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주여 3번 외치며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질그릇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질그릇과 같이 이 땅 가운데서 쪼개지기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영원한 나라에서 면류관 얻기 원합니다. 내가 그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추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깨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찢어지기 원합니다. 깨뜨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산산조각 나기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보배가 드러나길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깨져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을 걸으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면류관을 당하시며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며 끝까지 순종하여 영원한 나라에서 면류관 받으신 예수님의 삶을 닮아 우리 인생도 그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빚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부활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잠시 잠깐뿐인 이 땅 가운데 크로스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로 인한 핍박을 우리가 자처하며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거룩한 허비, 거룩한 낭비를 하며 주님 앞에 산산조각나는 찢어지는 인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 바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이 영향력 있도록 믿음을 사용합니다. 믿음을 사용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더 이상 정죄와 참소와 그 모든 거짓은 떠나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인생은 질그릇처럼 철저히 찢어지며 그 영원한 면류관을 얻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바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순종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성경대로 모든 것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믿음으로 취하는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평강의 성도와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